욥은 유대 땅 사해 동남쪽 우수 땅에 실존했던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인물로 해석됩니다. 욥기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세상에서 당하는 알 수 없는 많은 고난의 문제들에 대한 훌륭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생각과 무관하게 세상의 모든 인간은 종교적인 삶을 삽니다. 무종교라는 사람들도 닥치는 고난 앞에서는 별한간 종교의 힘을 얻고 초월적인 힘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대 사람이건 현대인이건 문명인이건 원시인이건 인간 이상의 초월적 힘에 대한 기대와 소원을 지니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본능적으로 근본적으로 요사이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DNA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틀리기도 하고 혹은 잘못되기도 하지만 모든 종교 활동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이는 부처님을, 어떤 이는 마호멧을, 어떤 이는 알라를 나름대로 그들의 신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그림자이고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의 본성의 발로가 또 다른 종교들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중에 어느 때 매우 심각한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닥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현명한 처리, 이것이 우리들이 늘 살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인간은 닥치는 고난 문제를 통해서 인간됨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의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닌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게 고난이 닥치는데 이 고난의 원인을,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그리고 그 고난이 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내게 뭘 교훈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아는 일에 가슴을 치지만 실로 우리들은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기에 인간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다는 믿음의 시각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시각입니다. 이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통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주님은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감격하고 계십니다. 아주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뒷속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확증, 믿음에 대한 확증을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여기에 주어진 한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이 오늘 성경에 드러납니다. 그의 친구들, 그들이 말하는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그 어느 한 고통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시각대로 판단하고 결론에 도달하려고 주장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복음서에도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죄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주님에게 묻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인 병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입니다. 오늘날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참 아름답게 그렇게 좋아져서 우리들은 그들에 대한 분별력이나 차별에 있어서 왜곡되지 않는 시각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장애인들에 관해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병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신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불쾌하고 그 편견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아는 한 가정에서는 이 세상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좀 모자란 아이로 세상을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를 방에 가두어 두고 부모나 가족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들 속에서 함께, 그런데 부모나 가족이 집을 비우면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먹을 것을 만들어 넣어주고, 그리고 떠나면 이 아이의 대소변을 처리할 수 없어서 그저 아주 정말 고통당하는, 그래서 부모들이 그 아이가 아예 우리 집에 없는 아이처럼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 아이를 감추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현실들을 눈으로 보고 자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죄값이라는 의식, 죄의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아들을 삼형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 분명히 둘째인데 둘째 아들이 큰아들처럼 행동하고 큰아들로 행세합니다. 큰아들은 어디 갔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큰아들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어떤 아이가 병에 걸려 또는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면 그것이 죄값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싶고 그것을 제한하고 싶어서 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얼마 전에 그 어른이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다가 정말 나이가 60이 된, 그런데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던 아들을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서 그 자리에서 문상을 하면서 문상보다는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부모의 죄값이나 혹은 자신의 죄값이냐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의 욥에 대한 소개가 매우 화려합니다. 욥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얻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모두 가진 복인, 복된 사람, 복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신실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인생의 문제인 삶의 목표, 삶의 철학까지도 완벽하고 훌륭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욥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따라서 해봅니다.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다고. 욥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욥은 건강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신앙적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순종하는 7 아들과 3 딸로 10남매가 믿음의 부모 밑에서 순종하며 잘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많은 것이 복이었지만, 그런데 그 복 중에서도 그 많은 자녀들이 다 부모의 믿음에, 부모의 말씀에, 부모의 교훈에 순종하는 자녀들이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목민은 가축의 수요로 그 사람의 재산 정도를 평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농사를 짓기에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다 목축업이 주된 업이고 농사를 짓는 이는 지극히 적었습니다. 그의 재산의 정도는 땅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축을 얼마나 가졌느냐로 평가됩니다. 양떼가 7,000마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약대,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그것들을 치는 종들, 가정에서 심부름하고 돌보는 종들도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로는 가히 재벌입니다. 욥의 재산 목록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욥이 당대의 재산가이면서 그렇게 재산이 많지만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기에 부적절하다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임을 밝히고자 하심입니다. 그는 엄청난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욥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선언하는 그런 욥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욥이 적당하게 가난하고 욥이 적당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가히 재벌인데 그는 결단코 그의 삶과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욥의 가정은 영혼도 풍성하고 육신의 삶도 윤택한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가정을 기대합니다. 이런 지위, 이런 가정, 이런 경제, 이런 건강, 이런 관계,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존재할 수 없지만 욥은 모든 것으로 완벽한 하나님 앞에 의인인 욥이었습니다. 그 행복한 가정에 마귀가 개입함으로써, 사탄이 개입함으로써 참으로 큰 문제가 이 집안에, 이 가정에 찾아듭니다. 욥으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욥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자 시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재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화평도 주시고 또 관계도 주시고 모든 것을 욥에게 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의 것들을 다 뺏어 보십시오. 욥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보십시오. 욥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인가? 욥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의인일 것인가? 결단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욥에 대한 신뢰에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 뺏어갔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뺏으셨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까?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재산을 몽땅 다 가져가셨습니다. 욥의 재산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는 재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일군 내 재산들을 모조리 다 뺏어가 버리셨습니다. 한순간에 뺏어간 겁니다. 내 자녀들을 몽땅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요 사이는 몽땅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자녀들을 거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도 이렇게 자녀를 손대는, 자녀를 상처 입는 그런 예는 들고 싶지 않을 만큼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전율이, 생각만 해도 전율이 절에 옵니다. 우리 몸에 병이 와서 내 몸을 칩니다. 그럴 때 무릎을 꿇고 꿇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몇입니까? 그가 나입니까? 진실로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욥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욥을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욥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네가 욥을 다뤄보아도 욥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에게 저항하지 않는 내 새끼다 라고 하는 확실한 확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휘바람 불면서 욥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욥의 말씀을 근거로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마귀가 부분적이지만 줄 수 있다입니다. 마귀는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 연단의 시련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 시련은 하나님의 자녀를 더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뜻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연약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 무한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욥을 내어놓으시고 다루어 보라고 공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욥처럼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의왕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제사는 피땀 흘린 결과이고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 재벌 욥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 고통, 그 허망함, 그 절망감, 그 어두움의 깊이는 설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재산을 잃는 것보다 재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것은 10남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도 여전히 같은 고통이지만 10남매 중에 10남매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그 집안에서 잔치하고 있었던 그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죽음이 되어 만나게 하도록 10명의 자녀를 다 희생시켜 버렸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그 몸은 땅에 묻지만 실제로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설명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최악의 고통을 욥에게 주고 기어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고문합니다. 사랑하는 부인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커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지금은 욥의 부인과 욥과 그 고통을 나누어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지만 욥의 부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최악의 고통을 그 책임전가와 분노로 몇 배나 증가시킴으로써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늘 욥의 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욥의 아내 입장에서 욥과 욥의 아내의 고통의 차이는 조금도 분별함이 없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과 욥의 아내가 당하는 고통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고통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일 때 욥의 아내는 그 고통을 남편에게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욥의 몸에게 직접 아들의 문제, 재산의 문제, 그것은 나 밖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몸을 건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욥 자신을 건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니까 욥의 생명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못하지만 생명에 위협받도록 그를 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부병을 주었습니다. 그 피부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은 깨진 그릇, 기와 그릇, 그것들로 자기 살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생명 하나뿐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의 상실과 손실은 고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내가 잘못해서 자신이 원인을 제공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내게 고통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내 죄로 오는 고통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욥은 그의 고통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와 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이 벌을 통해 교훈하실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은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이었습니다. 의의 하나님, 욥에게 그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이런 의인 욥에게 고통, 고난, 절망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욥이 끝까지 이 고통스러운 것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뵙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뒤를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좌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건 나이라도 이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습니다. 너는 교만한 자다. 네가 죄가 없다고? 나는 너의 죄에 대해서 모르지만 너는 네 죄를 알잖아. 회개하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어떤 친구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당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말 아니고 네 죄를 돌이켜봐, 그리고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세 사람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안 계시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허구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그러면 차라리 속이 시원할 수도 있을 것인데 욥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다만 이 고난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리 고통스럽게 하실까? 마귀의 고문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욥의 고난당하는 소식을 듣고 먼 곳에 사는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옵니다. 그 세 친구는 욥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너의 고통은 죄의 결과다. 내가 감추고 있는 죄를 회개하라.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욥은 점점 더 고통이 가중됩니다. 새 친구들이 번갈아 가며 욥에게 너의 고통은 죄값이다라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너의 이 고통은 죄값이다. 네가 당하는 환난은 죄값이다. 욥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편에서 일하시나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의인의 외로운 고통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죄인의 고통은 죄값입니다. 마치 마귀에게 져서 완전히 패망하는 듯한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 의의 의인의 고통을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 안에서 인간의 판단으로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왜 내가 죽는 이유를 알았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그들이 내가 왜 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지 설명할 길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고 욥의 고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역사 안에서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고난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인의 고통을 통한 인간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욥의 시련과 예수님 십자가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욥의 승리의 결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는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승리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욥을 넘어뜨리려 했던 마귀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항복에 이릅니다. 마귀가 승리하여 마귀의 세상이 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이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들이 한순간 승리하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무한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내 구원 역사의 길이기에 나는 너의 손을 붙잡고 이 고난을 지금 이겨가고 있다고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작업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가능한 제한된 권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능력도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구원 역사에는 마귀마저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억울하게 죽는 순교의 사람도 있는 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요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모를 때 23장 10절의 해답을 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겨질 때 42장 5절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결단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영광 중에 뵙는 욥의 고백을 듣습니다. 욥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이 나를 신뢰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아니할 내 자녀로 붙들림 받아 욥과 같이 승리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